우리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과 우리 반대로 두 번째는 죄를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한 분을 매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매일 선택합니다. 반면에 죄를 향해 가는 인생길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는 길을 매일 붙잡고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우리는 죄의 길을 바라보며 죄를 따라가는 우리 죄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 사는 길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으니 우리는 바뀐 방향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뀐 방향으로 날마다 매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바꿔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바꿔 주신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향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자, 예배에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에 잘 나오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잘 믿겠다고 해요. 자, 이런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같이 잘 믿어봅시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때로는 악수를 하고 다가가면서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도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답합니다. 이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 한계는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엘리야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도 나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너도 나도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과연 너도 나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들의 믿음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기에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스룹바벨이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전 건축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 오직 나의 영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완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순풍이 불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태풍이 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잔잔한 물결이 설렐 때 그때는 모두 다 괜찮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흔들렸을 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고 부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것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한 분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믿음이 뛰어나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신앙적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입니다. 무엇이냐? 내 것을 의지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나아갑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죄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차를 탈 때 무엇을 켜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저는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갑니다. 아는 길이라도 속도 카메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우리는 모르는 길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르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천국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두 번째로 매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온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결심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한 것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구냐? 매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었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미래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구냐? 지금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에요. 새벽 예배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지난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잘 결단한 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를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의 시간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다시 하나님만을 남은 한 주 동안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한 번만 결단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까지, 또 이들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결단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마지막으로 즉시 순종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해요.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중에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 안에 우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지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보여주실 때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워버리다라는 것은 제거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 버려야죠.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제거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드는 그런 죄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두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이, 계속 그 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가면 행동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성경 찾는 사이트인데 구석에 팝업 창이 떠요. 성경 찾는 사이트에서 뜨지 말아야 될 팝업 창이 가끔 뜹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걸 관심 있다고 바라보고 클릭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키우고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팝업창 맨 위에 보면 X 표시가 돼 있어요.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눈은 팝업창으로 가지만 손이 X자로 가서 선택한다면 사라지게 돼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 우리는 끄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내주지 않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죄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부지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죄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험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험담할 때 같이 있으면 결국 같이 험담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워버리다, 내가 치울 수 있는 것 제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개를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떠나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 손을 내뻗다, 느리다, 또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손을 내뻗고 정말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내 마음을 내뻗고 손을 내뻗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돌리는 것, 죄의 길에서, 죄의 마음과 눈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죄의 길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 죄를 보여주실 때 제거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손을 뻗어서, 마음을 뻗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죄들이, 이방 신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 신이라고 했을 때 우상들을 대표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표했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돈을 상징합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쾌락을 상징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돈, 권력, 명예의 신, 쾌락의 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면서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 시대에만 있던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 없는 것처럼 나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보라고 하실 때, 들여보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인정하고 순종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내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의 길밖에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날마다 내 한계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길을 다 갈 수 없구나, 그렇게 바라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매일의 예배,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개인 기도, 또 큐티, 묵상 등 하나님과 앞에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우리 즉시 순종하여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 말씀,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섬기고 청종한다고 합니다. 청종하다, 듣다, 잘 듣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는, 내 가운데 있는 죄들을 보았어요. 우상들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있는 우상들을 치우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회개하여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이, 그때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솔직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삶을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여정을 다 간 우리 믿음의 선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나만을 생각하고 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생각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바뀐 그 길에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힘 주어 주시옵소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심과 아버지 결단은 연약하오니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섬기는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큐티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을 결단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똑같은 죄의 길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길로, 하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